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같이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단순 명료하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 세계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우리를 보기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든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건 평가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보기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바람에 인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너지게 됐고 세상은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복음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 거죠. 죄가 깃들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이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저술하는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가장 유명한 저술가였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주요 저서 중에 유대 전쟁사 혹은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역사가였거든요. 그가 쓴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함께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매우 구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 꾸며낸 이야기,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님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도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된 모습을 보이신 것을 이미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먼저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믿는 신앙,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꾸며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고 구체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상상 속에만 그려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것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죄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21절의 주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요, 뿐만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룩할 선, 몸, 신자, 성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건이 매우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와 신화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종교와 신화 속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험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쉬운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주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물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인가? 인간이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 1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죠. 죄가 깃들어 왔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인간이 먼저 회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연결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죄로 물든 인간을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값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마셔야 할 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 분노의 잔이 인간이 마셔야 할 그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죄값을 마땅히 치르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범죄했을 때는 그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가는 인간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딜레마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악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악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만 한다면 그 신이 진짜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악한 죄를 반복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공의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반대로 그냥 그럭저럭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만 준다면 진정한 그가 공의로운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신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의 속성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신이기 때문에. 반면에 만약에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에게 용서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신이 신으로서의 신다운 모습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참 신이라면 그 신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 긍휼의 깊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물론 여타의 종교 중에서는 신 중에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신들도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복수만이 존재하는 신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매우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대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딜레마를 깰 수 있는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마땅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성품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매우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전 오늘도 하나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딱딱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없는 희생과 눈물과 감동이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간혹 있거니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선한 사람을 죽는 이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우리 부모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겠지만, 나도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가리켜서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냐? 심지어 그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야. 그럴 필요는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허물 많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불. 요즘도 가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불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먼저 선 지출하고 내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선 죽음 후 구원이에요. 선 십자가 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손해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먼저 가불해 주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믿게 되든 믿게 되지 않던 간에 예수님 일단 내가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겠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믿으면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야 그 희생 제물이 있어야지만 죄를 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묵상한 2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늘 움직이는 거다. 그런 방송 카피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늘 움직이는 거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한때는 마음 다해 사랑했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오해와 또 어려운 가운데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뜨겁게 사랑했다가 또 한없이 오해해서 미워했다가 또다시 사랑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화목하기를 원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 탕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누가 더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랬을까? 두말할 것 없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 곳까지 왔지만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화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툼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냥 다툼이 없는 단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걸로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빛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이 정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치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배우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 복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죠.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약점들이 있지만 그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